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내게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으로 사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악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선으로 살아가지 않고 선과 반대되는 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선이 아니면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된 것은 모두 의롭지 않은 것, 소위 말해서 불의이죠. 선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결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이 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성도들에게도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읽는 대상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악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악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길을 우리가 돌이켜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악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그 11절에 나오죠. 이 9절에는 이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를 기초로, 그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심지어는 나아가 원수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든 우리가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든 그 사랑의 관계에는 거짓이 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선에 속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원래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격렬하게 증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격렬하게 그냥 이렇게 싫어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그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저항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찜찜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은 마땅히 이 악에 대해서 증오하고 악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에 속하라라고 할 때 속하다라는 이 말은요, 꼭 붙들다 그런 뜻이에요. 꼭 붙들다, 붙들고 늘어지다, 이렇게 가까이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웃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증오하는 마음들, 이 소위 말해서 격렬하게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증오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그 선한 모습들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것을 우리가 증오하고 어떤 것을 격렬하게 저항해야 되는가, 이 악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그게 11절에 첫 번째가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 다른 말씀들도 다 뭐 이렇게 선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11절도 선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11절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게 선이라면 게으른 것은 뭡니까? 악이라는 거죠. 악. 이건 혐오하고 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제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뭐 신앙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더 열정적으로 신앙의 모습들을 배워가야 될 이때에 우리가 뭐 이런 새벽 기도회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유 뭐 제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나요? 그러면서 제가 게을러서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참 이 게을러서 그게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것은 악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다, 선에 대해서 네가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악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허용하죠.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게으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못하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이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오죠. 다른 것들은 그냥 전부 다 좋은 선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데 이 11절에 나오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할 때는 이 선을 이야기하면서 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이 축복을 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저주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악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해라.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심성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감정이 거기에 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명령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증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건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심성의 약함, 우리 심성의 그 연약하고 악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시편 이런 데 많이 보면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좀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기도문을 쏟아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당연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저주의 마음,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저주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들에게 은연히 그러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들에 대해서 뭐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에 대해서 초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은연 중에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조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 것입니다. 악.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 원수에 대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그걸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내면서 그걸 격렬하게 저항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일들에는요, 거짓이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위선이 없다 그런 뜻이래요. 위선이 없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그런 비난과 비판과 저주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우리가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의 연극무대가 되면 안 된다.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연극하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저주와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아닌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면을 쓰고,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한 말로 부캐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캐. 그게 뭡니까? 부캐릭터. 나의 원래의 그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분노하고 막 이런 마음인데, 이런 모습인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요, 아닌 것처럼 막 선한 모습처럼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들을 쏟아내고 우리가 이것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격렬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그 사랑에 내 진심이 솔직히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부족합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저주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격렬하게 이것을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과 나의 분함과 그들을 향한 저주의 그런 마음들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진실함을 가지고 지금 네가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머지들은요, 전부 이 선한 행동에 대해서 이 실제적인 행동의 그 실천 사항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는데도요, 미루지 마세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되는 대로 그냥 뭐 끌려가듯이 그렇게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낙담되어 있고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까? 열심을 다시 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게으르지 않도록 이것과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제기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면 어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조금 줄여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냥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에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근데 다 듣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없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실 버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토대가 되는 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1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한 싸움들을 어떻게 싸울 수 있냐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교회에 올 때에 우리가 우거지상을 나가지고 늘 낯빛이 어두운 삶으로 그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늘 표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없으면 즐겁게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돈 있는 자만 즐겁게 사는 것입니까? 힘 있는 자만 즐겁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어두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소망 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삶에는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철저해지면 철저해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신앙의 삶이 즐겁게 되는,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사랑에 거짓 없이 행동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아가 원수를 향해 저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소망.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에 우리를 향해 펼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급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오늘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십시오. 마음이 막 즐거운 마음이 안 일어날 때는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걸 막 주변 사람들한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막 신경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참아보려고 하십시오. 자꾸 소망을 떠올리려고 해보시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인간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통치되고 다스리던 그 기도의 힘,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좀 인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원통한 마음들을 쏟아내십시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쏟아내십시면 그렇게 기도하며 항상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 즐거움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젠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마음들을 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껏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향해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